이 예배가 하나님을 느끼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가장 큰 사건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 하나는, 마이크를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사건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준비한 처소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승리가 되고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그래서 신앙인의 고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창세부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patmos섬에 있는 요한이 보는 큰 계시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첫 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보면서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보면서 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잉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자랍니다. 벌써 잉태했을 때부터 어린아이를 보면서 항상 어린아이로 50년을 살 거야. 절대로 그렇게 부모는 보지 않습니다. 어른을 봅니다. 아이를 보면서 잉태할 때부터 어른을 봅니다. 나 같은 어른, 더 훌륭한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가 않지만 증거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1절에 전제를 하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11장 끝절까지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였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한 게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실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은 16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본문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어진 사람들 말고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행적들 이것을 말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간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실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그 계열이 아브라함만이냐? 여기 열거된 사람들만이냐? 구약의 성도들이냐? 전에가 살았던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와 긍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지금 서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내가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 적용하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거 하나가 믿음의 승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진행입니다. 믿음은 지속입니다. 자, 본장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는 행적을 보면 오늘 30 본문에 들어가기 바로 그 구절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며 계속 하기도 하며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기도 하며 진행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고 궁창이 생기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입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으니 계속 진행입니다. 빛이 있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진행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누가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 이삭과 또 사라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 31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열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에 살던 랍이라고 하는 사람과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열조들의 믿음으로 증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기 대열에 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의 배신자니요. 정탐꾼을 숨겨주어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여리고성에 정보가 다 흘러나간 이렇게 해준 장본인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몬의 아내가 됐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친조모가 됐어요. 계대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더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전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에 대한 자국이 자기에게 확고하게 심어진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불러주실 때 응답했다고 하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르쳐서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봐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나는 이 라합에게서 오늘 우리가 하나 꼭 얻어야 할 게 있어요. 삶은 본받지 마세요. 조국 배신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특세가 21일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기도해라.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지면서 기도 안 하는 일은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원치 하지 않는 거야. 믿음 생활도 이런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미한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작은 게 아닙니다. 자꾸 핑계합니다. 나는 여리고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라합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탐지하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계대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일 동안 새벽기도 딱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묘한 생각들이 찾아나와서 아예 지금부터 자리를 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핑계하지 말고 벌떡 일어서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삼손, 놀라운 힘을 삼손에게 주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런데 미인계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빼고 불쌍하고 처참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의 이름을 올려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머리털이 자라고 그 속에서 소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라도
나의 원수 블레셋을,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나와 모두 다 1층, 2층, 3층 꽉 차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내 두 눈을 빼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두 기둥에 손을 대고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어 밀었더니 그 신전이 와르르.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무너지고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 이름에 오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내일 몰라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절박한 마음과 이 간절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지시고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며칠 못하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기생라합,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화를 느꼈던 사람. 삼손, 마지막 남은 여성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면 나가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들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 이재기 집사님이 애를 들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불쌍한 과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과부의 요청이 이루어졌을까요? 계속 낮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계속 와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입니다. 진행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실망하십니까?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십니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올시다. 진행입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진행입니다.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나사렛이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다나엘을 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룩하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낮이었으니까 오늘 또 낮이겠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데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가 오늘이야, 오늘이 내일일 거야. 날마다의 새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밝은 낯을 주셨나이다. 호흡할 수 있는 생기를 주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내가 계속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세웠다고요. 지금 이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본인들입니다. 왜 세웠나요?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그냥 지키나요? 총 들고 지키나요? 내가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지키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역사가. 대상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이 모인 교회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 공석이 1년이나 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그럴 수 있게 만드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믿음으로 지켜야지. 그러면 힘이 있어야 지키죠. 믿기는 믿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 항존직분을 맡고 항존직분을 앞으로 맡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힘을 가지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오순절 초대교회. 자, 예수님 떠났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습니다. 자, 120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120명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예루살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뭐 했을까요? 음식 만들어 먹었을까요? 거기서 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곳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겠습니까?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예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너무 저속한 예지만요,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도 충만해야 제대로 점괘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의 뜻인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굴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감동되어 충만하게 하소서. 거기에 모여있는, 오순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요, 그렇고 그런 상태였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없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요. 주님은 떠났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네.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동안? 40일 동안. 저는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4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담컨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모이는 식구들이 전 교인의 90% 100%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변화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변화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간단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첫째, 내 심령의 변화, 둘째, 교회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4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심령의 변화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는요 100일이 지나야 변화가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운동을 시작했죠. 1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습관이 안 돼요. 100일이 지나야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 고개를 넘어가면 무엇이 되느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아, 운동의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통 그냥 한 10도 영하 15도가 되는 날에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PD들이 그 일을 하다가 감기가 들고요 막 못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죠. 우리가 10도 15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에 어떻게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름부터 했어요. 여름에 보통 25도 30도 되는 그 날에 그런 날씨에 계속 찬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초겨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도 15도로 내려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육신은요 여러 가지 저항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21일간 한다 그러면 핑계 댈 그런 조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나이 드셔서 운전 못한다. 라이드 해드리겠어요. 이게 40일이 되고 100일이 되어 보세요. 직장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교회가 너무 멀어. 산나몬에서 프렌톤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멀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상생활이 되고 해야 돼요. 자, 라이드 해드리다니까 120명이 우리 교회 돼요. 초대교회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안 되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아이, 교회가 이래. 자,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에게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돌입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나의 평안하게 생각하고 나의 육신적인 일락을 쫓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하면 복종케 하리라. 지속성, 진행, 계속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아요. 꼭 하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지 역사와 동행하신 역사와 임재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누가 물꼬를 나에게 돌리느냐? 두 번째, 믿음의 승리는 초월성입니다. 38절에 오늘 본문의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지속해 온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환경이, 시간이, 몸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내 생각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삶이 그렇죠. 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얘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란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 씨앗을 보면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증거죠. 이것 보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만 가지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를이라고 하는 신약 성도를 말하고 그들로 온전함을, 그들이라고 하는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구속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예요. 신약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뭐로? 증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리라는 증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냥 약혼한 사이야. 신약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누가? 나와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 역사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또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요, 구하면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80%는 경험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신랑과 그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시대니까. 말은 성령 하면서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에요. 성령님과 우리는 같이 사신 거예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공중 혼인 자리에 그때 가면 눈과 눈,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과 함께 보고 말하지만 지금 이때는 성령은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이,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 성령의 주시는 감화와 감동, 이 느낌, 이 교제, 이 동행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들은 증거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 산다. 누구와?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자, 이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차피 교회의 비전은 선교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교육이 어떻고 뭐 교재가 어떻고 뭐 친교가 어떻고 막 난리를 부리지만 주님이 진정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선교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거부하고 있는 지역을 선교화하는 것, 전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벗어난 정말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르러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꼭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선교가 안 되면 선교하는 것 전부 다 형식이에요. 그래도 그런 형식을 취하면 단기성이라도 가서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꼭 잊지 마세요. 선교는 누구에서부터?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선교는, 우리 큰 소리로 따릅니다. 선교는 더 크게 하세요. 선교는 나부터 선교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선교가 일어나. 선교는 뭐냐? 딱 이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이 그 심령 속의 그 연장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이 뭐 부족한 건 많지요. 뭐 그냥 경제도 그렇지, 후원자도 그렇지, 힘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이 주관한 자가 딱 그곳에 가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요스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선교는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게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뜨겁게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선교가 시작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뉴욕과 프리먼과 저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암울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다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영상으로 띄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 자, 이런 눈이 띄게 되면 이사야 60장 40절에 있는 말씀도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로 모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8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 말씀은요, 새벽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우리 이한승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속을 두들긴 말씀이에요.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총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꼭꼭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비밀에 찬 총명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스러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비밀을 압니다. 무슨 비밀을 압니까? 첫째, 사람을 알아요. 뭐라고 떠들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떠한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제가 제일 지금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총명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임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을 세상으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우리 교회의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접어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신 우리 고장로님에게, 양장로님에게, 안장로님에게, 그리고 앞으로 항전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눈이 임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뺄 수가 없어요. 이한석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21일 동안 인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한석 목사님이 새벽 설교에 아주 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100%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저같이 30분, 40분 하면은 모르지만 딱 15분 해야 되거든요. 12분에서 15분. 그래 거기가 다른 말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원고를 작성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고만 읽으니까 그냥 고개를 딱 숙이고 그냥 설교에 은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나 저는요, 매 시간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딴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저같이 이렇게 딴소리가, 저 딱 원고 이거 작성했거든요, 앞뒤로. 이게 지금 제가 딴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한석 목사님은요, 딱 원고대로 골수거든요, 진수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목사님을 착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나 안 쳐다보니까 내가 쳐다보면 너무 무안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눈을 딱 감고 한마디 말씀도 안 놓치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목사님을 지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예요. 짧은 시간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수가 바로 에베소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확 나에게 부딪혀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밝은 총명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 속에 역사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한 줄 아시죠? 바사국군이 다니엘을 얼마나 그 기도를 방해하고 저항하니까 끊임없이 20일 동안을 기도했더니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응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손을 좀 드세요. 왜 손을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정말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비밀과 기쁨 속에 살게 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에 입을 열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입이 떨어져야 돼요. 주여라고 한번 부르면서 입을 좀 띄세요. 주님께 향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이 열려지는 기도의 삶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초월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